안녕하십니까. 초발심 자경문 제18회차 서길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심의법본 심존 심사 중심여모 즉언 즉갱이 니라나 화엄경의 요체죠.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 되고요. 마음이 이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그러하다. 우리가 표정을 웃게 한다라고 하면 마음이 즐겁다는 것이고요. 표정이 일그러져 있다라고 하면 마음이 힘들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관상학의 기초인데요. 자식들 키워서 내보내고 나면 어쩌다 오면 부모들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얼굴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얼굴에 화색이 돌면 별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굴이 좀 안 좋거나 푸석푸석하거나 고민하고 있으면 너 무슨 고민이 있니? 이렇게 묻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마음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요, 결국 마음이 시켜서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시켜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주인이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행복을 얻는 것도 마음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극락지옥 뭐 구분해가지고 서방정토 극락세계 간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마음이 극락을 가는 거지 육신이 가는 건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 마음이 얻는 것이지 육신이 얻는 건 아니에요. 물 많이 한다고 입이 깨달음 얻는 건 아니거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초발심 자경문 88페이지인가 보네요. 자, 약약일흥 동반하여 논설 10인된 여차 출가는 전무이기니라 라고 했어요. 만일 출가한 대중이 대중생활을 하면서 도반들을 속이거나 업신여기고 옳고 그름을 들추어 시비를 논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출가는 전혀 이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출가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출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생심이 일어나는 마음의 집에서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생성을 버리고 본성을 찾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출가하는 것도 출가지만 마음이 탐진치, 만의, 걱정, 근심, 번뇌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는 출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보면 나무를 보거나 나무를 보다 보면 숲을 못 보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숲을 보다 보면 나무를 못 보게 되는 수도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다가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되는 수도 있는데요. 대중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반. 여러분들 그 같은 법원인들끼리 도반이다 표현을 하는데, 도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우리 시작이 반이다는 이야기죠. 어떤 행위를 할 때 시작이 반이야. 시작 두 번만 하면 이제 다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도를 이루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미 도를 반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같은 동료들을 도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약약일흥 동반해서 동반이다라고 나오는데요. 동반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이야기. 함께 짝을 이룬다. 그래서 수행자의 사이에서 함께 삼보에 귀의하고 부처님법을 배우고 익히는 도반을 이야기를 하죠. 동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동반자다. 여러분들 부부도 동반자다 이러는데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러대요. 부부 사이가
행복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요, 손님 대우를 해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장사하는데 손님이 오면 5천 원짜리 먹어도 굽신굽신 하는데 신랑은 50만 원을 갖다 줘도 욕을 덤태기로 하지 않아요? 손님 대우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집에 온 손님 대우를 해라. 또한 어느 책에서 보면 기찻길과 같다라고 했어요. 기찻길과. 영원히 뭐요? 두 라인이 좁혀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항상 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같이 가는 동반자가 부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도반들은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죠. 생활이 동체가 돼야 돼요. 바로 육화 경영에 의한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서로 양보하고 또 봉사하는 정신이 부처님의 진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욕만 먹는 사람도 없고 칭찬만 받는 사람도 없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욕만 먹거나 칭찬을 받는 사람이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었고 또한 미래에도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욕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 아무 소리도 안 한다고 욕하고, 말을 또 많이 하면 말 많이 한다고 욕하고, 말을 적당하게 해도 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하는 것 좀 막 욕을 막 해. 그러니까 욕을 하는 사람이 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면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그냥 밉게 보이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좋게만 보지 않잖아요. 또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예요? 스스로도 좋게 보지 않잖아요. 나쁘게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 세상이 나를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해도 속상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말아라. 왜? 나 역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넓게 보면은요, 이 시대 우주 가운데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도반이에요. 그런데 작게 볼 때는 가장 잘 형성된 도반의 무리가 한 가정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에 어떻게 돼요? 내가 흔들리다 보면 그것이 쟁론이 되기도 하고요. 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이혼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과연 얼마나 큰 일이냐 보면은요, 아주 사소한 일들이에요. 말 한마디가 씨가 되기도 하고요. 표정 하나가 씨가 되기도 하죠. 심지어 우리 보살님들이 설거지 하다가 그릇 하나를 던져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거사님들이 옷 벗어서 화난다고 집어 던져도 그런 것들이 빌미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 일들이 적지는 않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큰 반석과 같이 살아라. 큰 반석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남의 칭찬이나 비방에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혹시 여건 되면은 바위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칭찬을 하고 비방을 해보세요. 흔들림이 있는가? 그와 같이 살아라라고 했어요. 사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의 어변도 대단하지만은요, 한 가정을 이룬 인연이다라고 하면 이루 형용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대중방 생활을 함께하는 도반들의 인연은 또한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피와 살이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물며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옷을 입고 또 진리를 깨쳐가는 그 수행자들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지중하지요.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도반들이 서로 속이거나 업신여기거나 또한 시비쟁론에 사로잡혀서 잘잘못을 들추어내는 일을 한다면 이는 출가한 목적을 상실하는 행위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욕되게 하는 행위만큼 수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죠.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죠. 왜 만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왜 만났는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만났어요. 그럼 그 목적의식이 변해서는 아니 돼요. 사랑하고 좋아해서 만났다는 것은 흔들림이 있으면 아니 돼요. 설령 돈을 못 벌어온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위를 했다, 도리를 조금 덜 지켰다, 이렇게 해서 쟁론이 돼서 싸우다 보면은요, 원래 만났던 목적, 사랑한다, 좋아했다는 것이 상실되어 버리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가치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출가 수행자들도 목적을 분명히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뭐냐? 부처님의 공하고 연계하는 진리를 깨닫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진리를 깨우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단속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단속하게 되는 마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정결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쟁론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자신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지식께서는요, 도를 배우는 자는 먼저 빈을 배워라라고 했어요. 그럼 빈을 배워라는 건 가난할 빈을 쓰는데 가난해져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바로 명리를 구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는 이야기. 내 마음이 텅텅 비었을 때 무일부중부진자이라 한량 없는 것을 채울 수가 있다. 하나도 없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중국의 유곡원이라는 분의 수필에 보면은요, 그 안면문답의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눈과 코와 입이 항상 불평불만이 많아요. 눈은 보는 일을 해요. 코는 냄새 맡는 일을 해요. 입은 음식을 먹고 말하는 일을 해요. 상당히 큰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눈썹은 자기네를 위해서 맨날 유유하게 자리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과 코와 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는 일도 왜 하나도 없이 우리들 위해서 그렇게 폰만 잡고 앉아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눈썹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여태까지 너희들 덕택으로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 나도 이제부터는 내 자신의 삶을 살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눈썹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 돼요? 우리 얼굴에 눈썹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의 일은 다 있는 것이에요. 누가 더 많이 하고 덜 하고 하는 건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의 일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땐 설령 저 사람은 놀고 먹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최혜진 거사님이 무능력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핍박을 하거나 또 tum방을 주거나라고 해도 그 사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은요, 나를 내세울 것이 없어요. 자칫하면 나를 내세우다 보면 상대를 잃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상대의 뜻에 무조건 따르다 보면 나를 잃게 되는 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목적이 무엇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언행이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합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수행자의 자세에 크게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도원선사는 그런 말씀했죠. 자기를 준해서 만법을 수중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미망이요. 또한 만법을 준해서 자기를 수행한 자는 전부 깨달음이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밖에 보이는 구름이나 물, 산, 그 어느 무엇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럼 가까운 주변을 살펴보세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어느 무엇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설령 어디 단체에 배우러 다닌다, 서예학원을 나간다, 무슨 어학원을 나간다,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이나 그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미망인이다. 망상에 빠져 있는 자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에 자기를 순응해서 쫓아갈 줄 아는 사람은 바로 깨달은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 때 우리는 바로 열반나게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 보세요. 시비다툼 쟁론의 대부분의 일을 보세요. 상대나 자식이나 주변을 내 마음대로 못해서 일어나는 쟁론이 많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상대는 자기 마음대로 안 하겠어요? 하려고 하지. 이러다 보면 합의점을 못 찾게 되면 냉전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비우고 버리고 세상의 어떤 역량에 발맞춰 가는 그 보폭을 맞춰갈 줄 아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수행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만들고요, 착한 일을 추켜 올리고 어진 사람을 추대하다 보면 스스로의 마음이 편해질 것이고요. 또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산다라고 하면 근본을 만드는 근심을 만드는 원인임을 알아서 바로 이것을 수분해야 된다.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 부분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자소로 실독에 보면은요, 보아도 보지 않아도 나는 꽃처럼 핀다. 남이 보든 안 보든 나는 나의 도리를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이거 우리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무심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무심. 무심. 또는 무의심이다. 이렇게. 무심. 또는 무의심. 무슨 얘기예요? 무심이다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없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리를 다 하면서 상대방한테 바라는 마음이 없는가, 보상 심리가 없는가, 이걸 우리는 무심이라고 해요. 또 그러면서도 무의심이다 하는 것은 바로 번뇌망상이나 탐진치가 하나도 없는 마음을 우리는 무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의심. 천수경에 나오죠. 무의심 내 기의심. 상대방한테 바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대자비를 베풀어 준다. 이게 바로 무의심 내 기비심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무의심 내 기비심의 이치만 알면 상대방에게 바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내 할 도리,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다 보면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 문제가 되는 원인은 뭐예요?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도 보지 않아도 나는 꽃처럼 핀다는 것은 남이 보든 안 보든 나는 내 할 일에만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죠. 다음 여러분들, 자 89페이지 하단부, 재색 지화는 심어독사하니 성기지비하여 상수 원료다라고 했어요. 재물과 여색의 화는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니 스스로를 반성하고 옳지 않음을 알아서 항상 멀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재물만 있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돈의 위력이 높아지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까지 거침없이 행하게 되었어요. 옛말에 보면은요, 눈으로 색을 보거든 호랑이 뱀같이 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상무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설산을 바꾸어서 황금덩어리로 만들고 또한 그것을 2배로 불린다라고 해서 사람의 욕망은 채울 수 없는 것이니까 마땅히 이렇게 하라, 바른 행을 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지요. 목숨만큼이나 요즘 소중하게 여기는 게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을 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루 형량 없이 많은 사고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뭐 보험을 사실 드는 것도 불안하고요. 또 보험을 든다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주변에 얘기 안 하고 들어야 돼요. 어떤 경우는 본인도 모르는데 상대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사고 내는 사람들도 뉴스에 간혹 보면 나오더라고요. 재물은 우리에게 커다란 편의 또는 삶의 가치 또 어느 정도의 삶의 만족을 채워주어서 우리 생활에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의 중요하고 필요한 조건이 됐지만 사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칫 우리는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요, 여러분들 돈을 벌고 모으는 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위해서 자기네의 평안만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돈을 번다라고 하면 그거는 존경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돈 버느라고 열심히 고생한다는 것은 가족한테 수고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찌 보면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평생을 우리 올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장한 어머니 상도 여러 번 받을 정도로 훌륭하게 살았다라고 하는데, 자, 가족의 훌륭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훌륭한 것은 다르죠. 대체적으로 만중생들을 위해서 훌륭하게 살았다라고 우리는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훌륭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훌륭하다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자칫 뭐예요?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주의를 만들었고요. 이합주의를 만들었고 결국 부모 형제도 모르고 오로지 나만 위해서 사는 이런 이기적인 여건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자는요, 일반인들하고는 좀 달라야지요. 그릇된 마음이나 헛된 욕망을 제어해서 일단 바깥 경계를 단절할 줄 알아야 돼요. 바깥 경계를 단절한다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부모 형제하고 인연을 단절해라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바깥 경계가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색, 성, 향, 미촉법이에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색이나 또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 바로 우리의 번뇌를 만드는, 고통을 만드는 근원이 바로 뭐예요? 육경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육경이라는 대상이 바깥 경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단절을 하고 결국은 자신의 눈, 귀, 코, 여, 몸, 뜻을 다스려서 결국 불성을 찾고자 하는 게 수행자의 목적이죠. 재물을 탐해서 자제력을 잃게 된다면 결국 수행의 목적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든가 하는 이야기. 그래서 법구경에서는요, 파초는 열매를 맺어서 죽고 대와 갈대열매도 역시 그러하고 거허도 새끼를 베어서 죽고 사람은 탐욕으로 인해서 스스로 죽는다라고 했어요. 또한 성욕은 인간의 자연적 본능이고 만물 생성의 근원이다라고 했는데 91페이지죠. 그러나 신보, 수녀, 비구, 비구니 등의 성직자들은 이것을 극기함으로써 많은 중생들에게 공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우리 불교에서도 소승계율에서는 절대적인 금욕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승계율에서는 많이 개방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은요, 자기의 아내에 만족해서 남의 아내를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욕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에 후진왕은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스님들이 부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문헌상에 많이 발표를 안 해서 그렇죠.
구마라 집이 이것저것 번역한 경전도 엄청 많고 굉장히 유명한 큰 스님 아니에요? 구마라 집을 서묘원에 모셨는데 후진왕이 그의 재주에 감탄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천재는 씨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미녀를 줘서 결혼을 시켰어요. 또한 티벳의 연화생 스님 같은 경우는요, 770년도에 서장불교를 완성 왕으로부터 한 왕비를 선사를 받기도 했고요. 42살 때는 8명의 여제자들과 결혼을 해서 정신적인 배우자가 되기도 했어요. 또한 일본의 정토 진종 개조인 칠란 스님도요, 두 여인과 결혼을 해서 칠남매를 낳았고요. 신라의 광덕 스님도 협처를 가져가지고 승려의 가취 사실을 증명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일반인들은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았죠. 스님들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저런 인재들의 씨는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 해가지고 그 부인들을 뭐 상당히 많이 두는 성향이 굉장히 깊었죠. 그러나 정말 도를 얻어서 공안 이치를 터득한 그런 경지의 사람들이 아마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 경지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세욕에 빠진 문제가 되죠. 옛사람이 이르기를 눈으로 색을 보거든 호랑이 뱀같이 하라 했는데 42장경에 보면은요. 출가 사무는 음욕을 끊고 사랑을 버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근원을 밝혀서 부처님의 깊은 이치를 통달하고 무위법을 깨달을지니 이러해야 불자라 이름한다 했어요. 무위법, 바로 무의심이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치를 터득하는 게 무위법이죠. 탐진치,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것, 이 무위법이죠. 화엄경에는요, 만약 모든 여색에게 그 마음이 음탕하고 부정함에 취해 빠지면 마치 어린아이가 제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깨끗한 옷에 물감을 튀어서 물이 드는 것과 같고 또한 음욕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면 쇠똥벌레가 쇠똥을 묻힌 것과 같고 더러운 돼지가 더러운 오물로 몸을 단장하는 것과 같으리라 라고 했어요. 또한 부처님 생애와 교훈에 보면 부처님께서요 가사파 삼형제를 포교를 하죠. 바로 빈비사라왕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사파 삼형제 바라문들이죠. 우르베라 가사파, 나디 가사파, 가야 가사파. 이 삼형제를 부처님이 전부 포교를 하지요. 이 가사파 삼형제들은 주로 불신을 섬겼죠. 아그니스를. 그래서 불 켜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하고 또 배달을 읽으면서 소원 성취를 들어준다. 기도해라. 뭐 이런 거를 추구했던 분들인데 부처님이 그것처럼 거짓말이 어딨냐. 두 번 다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해서 부처님이 교화해가지고 결국 자기네들이 불신을 섬기고 했던 걸 전부 갖다가 강에다가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 1000명의 그 바라문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바로 상두산에서 불이 나지요. 그래서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불이 나서 막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부처님이 질문을 하죠. 비구들이여, 저 불타는 나무를 끌어안는 것이 위험하냐? 여자를 끌어안는 것이 위험하냐? 했을 때 다들 불타는 나무를 끌어안는 것이 위험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불타는 나무는 한 번의 아픔을 주지만 여자는 세세생생 평생의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유명한 법화경의 목적유설법, 상두산설법에 해당이 되죠. 독사는 한 번의 아픔을 안겨주지만 재물과 여색의 욕은 세세생생 어두움을 만드는 근원이니 어찌 재물과 여색의 화를 독사에 비유할 수 있겠는가 하였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92페이지에 무연사즉 부득입타방언하며 당병처야 부득강짓타사하며 그랬어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방이나 처소에 들어가지 말고 구태여 은밀한 곳에까지 나가서 남의 일들을 알려고 하지 말며 몸을 억제하고 그치고 마음을 고요히 침묵으로 만드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거늘 구태여 비밀스러운 장소에까지 가서 남의 일을 억지로 알아내려고 한다는 것은 온갖 악을 행하는 것으로서 나쁜 일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라 라고 있어요. 무연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연이 있는 일이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무사라 일이 없는 거란 말이죠. 무사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건 눈기 코여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걸 보고 근심번뇌를 만들지 않는 것을 무사라고 그래요. 무연사는 어떻게 돼요? 그러한 연이 없는 것, 이게 무연사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방언이라는 것은 공부방, 처소 이런 걸 나타내죠. 그래서 필요한 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방이나 처소에나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사람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수도자는 항상 몸과 마음을 청정하기 위해서 고요한 경지로서 온갖 어지러움을 떠나야 되는데 특별한 일이 없이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면 남의 잘한 일이나 잘못한 일 등을 공개하거나 잡념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한 남의 책상들 이런 걸 뒤지어 서락 없이 물건을 가져오는 등 잘못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는다라고 해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수행과는 쓸데없는 잡담까지 하게 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부하는 마음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것이에요. 또한 병처다라고 하는 거, 병처, 당병처야 부득강지 타사, 병처다는 것은 병풍을 쳐놓은 것과 같은 은밀한 곳을 나타내, 즉 비밀스러운 장소를 나타내죠. 그다음에 강지는 억지로 앓으려고 한다거나 캐내려고 한다는 뜻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까지 가서 남의 일을 구태여 캐내어서 알려고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 몸을 억제하고 말을 거치고 마음은 고이 침묵을 지키는 것이 바른 수행자의 도리거늘 구태여 비밀스러운 장소에까지 가서 남의 일을 억지로 알아내려 하면 온갖 악을 행하는 자로서 나쁜 일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전에도요, 저도 상주자들 한 10여 명 데리고 있었을 때인데요, 하도 이런 일을 했어서 제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생각 끝에 무건수행을 시켰어요. 무건수행을 시켰는데도 불자들이 오면 그분이 지금 무건수행 중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시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허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에다 무건자 씌워놓고 마스크를 다 하게 하고 가슴 앞에다가 수행 중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보면 무건수행 중이란 말이에요. 무건수행 중하고 시켜놨더니 말은 안 하는데 할 짓은 죄예요. 옆방에도 가고 무건수행이라는 것은 말을 안 하는 수행이 무건수행이 아니에요. 말도 안 할 뿐더러 생각도 멈추게 하는 게 무건수행이거든요. 침묵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말을 안 하는 게 침묵이 아니에요. 마음까지도 쓸데없이 육군이 육경에 부딪혀서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침묵인 거예요. 가벼이 나는 새가 총에 맞기 쉽고요. 어지러이 다니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기 쉽고요. 남의 집 밥 타는 줄 알면서도 내 집 음식 타는 줄 모르는 이치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쓸데없이 이곳저곳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라. 그래서 무연사적 부득 이타방언하며 당병처하여 부득 강지타사하며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방이나 처소에 들어가지 말고 은밀한 곳에까지 가 남의 일들을 알려고 하지 마라. 우리 불자들도 그런 경우 많아요. 대부분 절에서 보면 공양간이 문제가 많이 되죠. 공양간이 거기가 가면 뭐 쏙닥쏙닥쏙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한데 그런 걸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고요. 재색지화는 심오독사니 성기지비하여 상수원리하다. 재물과 여색이화는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니 스스로를 반성하고 옳지 않음을 알아서 항상
멀리 해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민흥자조 불응법이 일어나 능히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법의를 가사를 입을 자격이 없다라고 했는데 꼭 수행자뿐만이 아니라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직장인 직장으로서 자기 직분을 못하면 그건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자기 직분을 다하는 삶 여러분들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초발심 자격 문제 18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